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서부터 37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서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그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내어 주며 그때 이 사람을 보러 와주라 기억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들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네, 어떤 믿는 성도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조금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점치기를 좋아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점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 그래서 이어서 또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어서 또 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편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27장 5절의 말씀인데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폈어요. 그랬더니 또 요한복음 10장 37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앞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찾았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자, 성경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읽거나 점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 그 한 토막을 가지고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종교이죠. 무당의 투닥거리나 토종비결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가 하는지를 늘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비유가 아니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본 본문에서 그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25절서부터 그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못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시키고, 또 혹시 예수님의 입에서 이단적인 말이 나오면 그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옛날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하죠, 그 율법사의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를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주님께 답변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말하는 대로 그 율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선자인 율법교사에게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29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더 이웃을 위해서 그 율법대로 산다는 것을 의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되물어본 묻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대로 행했다고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아닌 자기 동족들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동족 이웃들에게 다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잘 아시고 있으셨죠. 그래서 이웃이 아닌, 그들의 이웃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90리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길은 아주 험악한 돌산으로서 도둑질이 아주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성경 번역가의 교부인 제롬에 의하면
주후 4세기 말까지도 그 길에는 강도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길을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강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람을 강도들이 그가 가진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옷까지 모두 벗겼습니다. 요즘 강도의 옷은 안 벗겨가지만 옛날 강도들은 그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옷을 특별히 겉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거반 죽을 지경으로 때리고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인적이 드문 그곳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어요. 한참 뒤에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이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라고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말하고는 홀련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아니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빼어놓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거론했다니 당시 종교계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제사장, 레위 사람, 바리새인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는 이야기. 그러나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을 들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다 피하여 갔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고 멸시하는 저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간 이 제사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진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위해서 시중을 들며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집행하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제사장은 항상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깨끗이 하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얼마 동안은 모든 사생활을 다 버리고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제물을 대신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함부로 던져줄 수 없는 이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인데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결된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을 만지며 돕다가 피를 손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만일에 경우 만지는 중에 죽기라도 한다면
시체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레위기 22장 4절로 7절에 보면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인 제사장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해도 제사장들이 2만 5천 명 된다고.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24반차로 나누어서 오랜만에 자기의 차례가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피나 시체를 만드는 날에는 모처럼 자기에게 돌아온 제사 드리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할 중요한 일인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망치면서까지 거의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래서 피하여 갔다. 그러나 제사장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므로 소와 양을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만을 생각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제사장과는 달리 성전에 관계된 자지구레한 잡일까지도 맡아서 하는 성전 봉사자. 이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다른 지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성전 봉사만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제하고 시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다. 예를 든다면 레위 사람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여기 강도를 만났든지 피를 흘렸든지 그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 경찰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병원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내 부서의 소관이 아니니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고 있었다.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애타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피투성이가 되어 고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 마음이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지위나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다 잊었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강도를 만났어? 네? 이 길에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그런 곳을 알 텐데 왜 험한 이곳을 조심하지 않았어? 조금만 신경 쓰며 썼으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묻지 않았어. 사회의 책임도 따지지 않았어. 도대체 예루살렘 경찰은 뭐 했느냐? 떼강도들을 왜 소탕하지 않았느냐?
치안당하고 낮잠을 자고 있느냐? 복지정책이 어떻길래 강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렇게 강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사회적인 책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강도 만난 거반 죽은 것 같던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안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불쌍한 생각만 했습니다. 사실 상황을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본래 위험한 외인 곳이고 이 사람을 거반 죽도록 만든 강도들이 지금 어디엔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나타나서 사마리아 사람까지 죽여려 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러 가다가 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도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가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붕대를 가지고 다녔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붕대가 없었으면 자기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튿날이다라고 했지만 시리아어 성경 신의 역본 성경에는 그날 새벽에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날 새벽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후 저녁 6시부터 그 이튿날 6시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밤 12시부터 밤 12시가 하루인데 그들은 저녁 6시.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 사건을 보고 지금 주막에 데려줬으니까 그 이튿날 새벽이 아니라 그날 새벽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일찍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보다 할 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아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튿날 새벽에 부득불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것이니 잘 돌보아 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대부분 여기서 말씀을 마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선을 많이 베풀라는 말씀으로 그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비의 종교다. 자비의 종교는 맞죠. 자선을 많이 해야 된다. 맞죠? 근데 자선으로 끝나고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그렇게 되면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한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론을 자비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리셨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 교사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의 죄를 밝혀주기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강도인 마귀로 인하여 죄인된 사람들, 곧 죽어 지옥으로 갈 인간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자기 피를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간 주막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옛날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맡겼다. 또한 주막 주인은 사도들이요, 교부요, 목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회자들에게 그 강도 만난 신자들을 그 영혼을 돌보아 주도록 맡기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비용으로 준 데나리온 2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막 주인 되는 목회자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성도들의 그 영혼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억만가지 죄악으로 영원히 죽은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율법을 다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바로 인자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 사람도 도망갔는데 율법 교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간접적인 말씀이었죠.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 문제로 시리에 빠져 낙심하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진학에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재수생입니다. 가족 문제로 가슴을 끓이는 부부입니다. 자녀 문제로 속을 태우는 부모입니다. 학교 성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입니다. 낙심하고 소외되고 의지할 곳이 없고 춥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이 모두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별도의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장로님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고 권사님도 지사님들도 다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 오직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시오 예수님 밖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그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강도 만난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아버지의 그 몸을 참으로 이와 같이 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셨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참으로 강도 만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셨던 우리 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구원할 수 없고, 레위 사람이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이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 아침도 붙잡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용기 있게 살며 날마다 그분만 붙들고 사는 믿음의 저희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